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또 너무 힘들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내가 뭘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거나, 또 더 심하면은 다 이렇게 좀 관두고 싶다, 다 싫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십니까?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54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가장 빠른 길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어려움 오면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잠깐은 해결될 수 있고 잠깐은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고 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오늘 엘리사에게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큰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게 지나갔는데도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12절 끝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1부, 2부 또 오후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 얘기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이론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그냥 졸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계속 해나가는 중에 여러분이 올해까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계속 반복할 텐데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 사항을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은 다 아시겠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의 글을 썼는데 첫 번째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붙잡아야 될 사실, 크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세미하게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음성이 뭐냐? 누가복음과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리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훈련도 받고 뭐 메시지도 듣고 다 하는데 저는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전혀 나는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는 되는데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현장이라고 하면 다 현장이지만 쉽게 여러분이 가는 가르치 어디입니까? 가정의 현장 아닙니까? 직장 현장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현장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사업의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말씀은 맞는 것 같고 내가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 안 되고 현장에 가면 나는 낙심하고 현장에 가면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알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영적 사실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현장에는 분명히 이 영적인 부분과 함께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하니까 전에 안 보이던 부분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CT를 찍는다, MRI를 찍는다, 아니면 뭐 더 정밀한 검사를 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는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하는 게 이 정신과학입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정신에 관련된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실제 정신세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는 우리는 육신의 것만 얘기하는데 육신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의 정신의 부분의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부분의 문제가 온 겁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 말하면 미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고 났는데 어떻게 해결됐는가가 나옵니다. 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이 도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정신이 도운 것 이전에 귀신이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오늘 이 한 구절에 동시에 나옵니다. 귀신,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그걸 거쳐서 육신의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저 사람이 저러냐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정신의 문제가 있었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가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싸우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의 광인을 해결해 보려고 육신적인 방법도 쓰고 뭐 의사에게도 데려가 봤을 테고 약도 먹었을 테고 또 잘못된 미신이나 이상한 방법도 썼을 테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전체를 읽어보면 막 쇠사슬에 매기도 하고 도저히 안 돼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됐고 또 육신까지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대부분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요, 황당하게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내 것으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요, 성경과 맞아지고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꼭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가?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가? 왜 지금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계속되는가? 자, 성경을 여러분 또 확인하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서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분들은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욥기서는 구약에 76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더 앞에 있고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에스더 다음에 있고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합동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사실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축복을 계속 잃어버리도록 하고 모르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인간이 못 누리도록 공격하는 존재, 사단.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요, 성경은요 아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한 군데가 오늘 욥기 1장입니다. 오늘 욥기 1장에 보니까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동방의 의인인 욥을 또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욥을 어떻게 시험하겠다고 얘기하는 장.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한 가지를 담아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현장 살린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요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이 눈이요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얘기를요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 사단이 원래 천사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룹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천사였냐?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고 했어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근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어요. 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제가 천안에 안 가서 렘넌트들이 이제 잠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해미 이렇게 간다고 해서 가는데 프랭카드가 크게 붙였다. 해미 중학교 뭐 20몇 회가 뭐 육군 대장 승진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육군 대장이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별 4개입니다. 별 4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별 하나만 떠도 뭐 군대는 난리인데 별 4개면은요 1군 사령관이 됐더라고요. 한쪽 지역을 전체를 담당할. 그러면은 얘야 별 3개, 뭐 별 2개, 그 다음에 별 1, 그 다음에 뭐 대령, 뭐 소위 거기다가 뭐 위관급, 그 밑에 병사까지 하면은요 아마 뭐 한 뭐 10만, 20만이 넘는 전체를 인솔하는 어마어마하죠. 사단이 그런 존재였어요. 아주 군대 계급으로라면 장군과 같이 많은 수하를 거느린 천사장이었어요. 이 사단이 타락을 할 때 그를 따르던 3분의 1이 같이 쫓겨난 겁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 천하를 꿰는데 첫 번째 누구를 공격했냐? 창세기 3장에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겁니다. 요게 성경에서 여러분이요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사실.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가?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는가? 왜 이 땅에 저렇게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결국은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귀신이다. 이 사단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 내용이요? 잘 나옵니다. 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이요, 감히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러고 나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세 가지를 시험한 거예요. 배고픈 줄 알고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내게 경배해라.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죠? 육신적인 걸 준 거예요.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인간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알고 그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뺏어가는 방법이 뭐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돌로 떡 만들어 먹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남들이 알아주고 모든 천하 만민을 줄 테니까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는데 이 사단이 활동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육신의 것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요거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중에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그랬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중에 막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여러 가지 다 참여하고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주일날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이라도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주일만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도 6일 동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꼭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이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로 죽어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창세기 3장 처음부터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너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 봤을 때, 아, 지금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있는 이 직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현장을 볼 때, 아, 우리 가정에 지금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구나. 누구 부모님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안 열려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니까 내 가정, 가문, 직장, 산업에 계속 흑암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토요일 날 보니까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 오는 아이들 뭐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메시지도 주고 해요. 제가 어제는 천안에 못 가서 여기서 메시지 듣고 같이 참여하고 봤는데 제가 볼 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놓고 좀 많이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좀 함께하고 원네스 되고 좀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우리 밖에 나가자고 해서 이제 야외로 나가는데 이 교회 오다 안 오다는 이 지역에 아이들 랩런트 2명이 있어서 보고 인사하더라고. 야, 교회 와라 같이 하고 하자 했더니 뭐 피식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냐고 봤더니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요 앞에 PC방 앞에 자전거를 탁 대더라고. 그래서 뭐 잽싸게 내려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막 탁 해서 탁 하더니 2층으로 딱 올라가더라고. 2층에 어디 올라가나 봤더니 PC방에 올라가죠. 뭐 PC방 가는 게 뭐 큰 문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전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리스도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왜냐?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재앙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돼야 될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꼭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는데 그 재앙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 개인의 현장, 직장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을 놓고 예수가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떠나가고 재앙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꼭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로 꼭 알고 있어야 될 영적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믿고 영접했다면 전혀 눈에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영적 사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요 세 가지를 제대로 알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요 제대로 내 것으로 체험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내 것으로 체험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그 신분을 누리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현장에요 눈에 안 보이게 뭐가 바뀌어요?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축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져요. 요셉이 가는 곳에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에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요. 아,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의 근본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게 있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봐야 될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내가 생각할 땐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을 갱신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자, 이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요. 무슨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무슨 사건 오면 사건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요 눈이 열려지면은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일 먼저 생각,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그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를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냐?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이 축복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핵심 메시지처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그리스도라는 게요, 답으로 계속 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여기서 딱 놓치더라. 그래서 현장 가서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요, 거기서 스톱해요. 영적인 것도 스톱되고 여러 가지 은혜 받는 것도 스톱되고 모든 걸 다 스톱시켜버려요. 그러다가 조금 여건이 되면은 다시 좀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 어려움이 오면 또 스톱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딱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보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6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찾고 그 찾은 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 응답을 보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삼각기 바
어찌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수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수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드리는 헌금 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 위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경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또 산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렘넌트 헌금 기타 모든 헌금을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교회를 살리고 마음껏 지역을 살리고 마음껏 렘넌트를 살리고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할 만큼의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